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삽니까? 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16절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고 질문하며 들어올 때에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쭈뼛거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단과는 성경 말씀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도.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아는, 또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기관 최고 회의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밤에 찾아왔는가?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일 때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자신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 너도, 당신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날 만도 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억누르고 최대한 겸손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잘 지켜라, 선행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한다면 알아듣겠는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게 다시 도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 그런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십니까? 거듭난다는 거. 혹시 니고데모처럼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남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이미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가지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적인 어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이게 도무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마치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확 쏟았는데 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한번 저질러버린 죄를 어떻게 씻어버릴 수 있는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불가능한 것이 뭐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에게서부터 거두어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거두어가시느냐? 죄가 있는 사람과 성령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었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이거 없이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고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기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셨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에서 끝났는지 모르지만 사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도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람에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7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게 맞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계신 게 분명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은혜가 정말 은혜로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게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요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원수, 그 원수를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성령님 계신 거 맞아요. 또 한 가지, 5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그때 성령님 계신 거 맞아요. 6번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근심이 일어날 때 성령님 계신 거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그 마음의 소원이 생길 때 성령님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기적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이 믿음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왜 믿음이 간단한가? 그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직 믿는 것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 이게 14절 말씀이 민수기 21장 사건을 예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짧은 구절이지만 민수기 21장 사건이
이 14절 말씀 한 절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불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불뱀.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면 그냥 독이 온몸에 퍼져서 금방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구리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리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을 자가 산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부러 안 볼 이유가 있어요. 난 저거 절대 안 쳐다볼 거야. 저거 쳐다본다고 나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안 쳐다봐요? 아니, 다 쳐다본단 말입니다. 쳐다만 보면서 안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성계단 성당이라는 게 있대요. 계단 성당. 그러니까 이 성당에는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였죠.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오르셨던 바로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 계단이 총 28계단인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참배객들이 오늘날도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기도한대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근데 계단 초입에 수녀님들이 떡하니 서서 지켜보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지 이 바닥이 막 기름칠한 것처럼 반질반질 하더랍니다. 근데 그 옛날 마틴 루터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무릎으로 오르내렸대요. 근데 그런 행위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 한 구절이 깨달아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중간에 그냥 내려왔대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천국 얻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축복은 너무나 간단한 길.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사는가? 빛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가면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제부터는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고서는 막 기뻐했습니까? 들떠가지고 이제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해서 즐거워했습니까? 천만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한마디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던 죄성이 다 드러난 것처럼 느껴져서 나를 떠나,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꺼리끼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요, 한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셨다가 한 번만 나오고는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하시더래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남편 보고 잘 나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알고 있나 봐.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느 장로님이 그분에게 당신 집사람이 얼마나 당신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내 아내가 교인들한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했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교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요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즉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싫어요.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청산해버리고 빛으로 나아가서 그 빛 앞에 나의 어두운 것들을 고백하고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그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건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그냥 다 보여주는 것은 그냥 바보 같다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드러날까,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못 나오겠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저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는 거 좋으십니까? 그게 좋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감추고 있고 빛으로 나간 게 두렵고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싶고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와 그 성질을 감추고 또 감추고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건데 너는 그게 또 힘들다고 말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느 목사님이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전과가 있었어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됐지만 성도님 처음엔 부담스럽겠지만 교인들에게 신분을 밝히세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답니다. 근데 끝까지 밝히지 않고 그냥 숨기고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나게 되었대요. 왜 떠나게 됐느냐? 교인들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 그게 나중에 확 밝혀지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겠는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또 떠났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둠의 요소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게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승리입니다, 승리.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 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그냥 밝혀질 때가 언젠가 와요.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와요. 그때가 되면 나도 잘 몰랐던 것들이, 나에 관한 진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고 천사들 앞에서 밝혀지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 앞에서 밝혀지고 만천하에 공개되어질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진 그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오른편이지? 내가 어떻게 왼편이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줄 알아요. 사람들의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하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마, 타락하지 마, 말씀대로 살아, 경건하게 살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더욱더 율법에 얽어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내게로 와서 쉬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 하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오늘도 나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다더라. 거기 가서 세례도 받는다더라. 그런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 짧은 말 한 구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투와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더라. 당황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막 선지자요, 또 심지어는 메시아로까지 추앙을 받았는데 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넘어간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세례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역을 해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영역 침범이에요. 선생님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의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인 겁니다. 지금. 그때의 세례 요한의 반응이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 야, 섭섭하기 뭐가 섭섭해? 이건 기쁜 일이야.
이건 잘된 일이야.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기쁜 일이다, 잘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간다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결혼식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같이 기쁜 마음이야, 이런 말이에요. 왜 기뻐했을까? 그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는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로만. 요한이 전해준 말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 기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일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여전히 내 일이 중요해요. 자기 일이 중요해요. 자기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자기 일이 잘 안 되면 짜증나요. 분노가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질투돼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3분이 장로 임직을 받게 되셨는데 그 임직식 순서지에다가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순서지에 이름 쓰는 순서 가지고 이 3분이 3가지의 의견을 냈답니다. 한 분은 득표수에 따라서, 또 한 분은 나이에 따라서, 또 한 분은 가나다 순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 순서지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 이것 문제 때문에 순서지 인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문제로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그 장본인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순교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순교했을 거예요.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그게 너무 탐나가지고 그것을 구했더니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는요, 누가 먼저 죽느냐의 문제. 그것을 알았다면 그 제자들이 그 자리 가지고 그렇게 싸웠을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 이렇게 안아주고 축복해 줬을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한 집사님과 잠깐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직분은 누가 받습니까?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흔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렇게 서열을 쫙 세우는데 굳이 그 서열을 우리가 세운다면 그거 먼저 죽는 순서라고 받아들이면 정확해요. 성도보다 집사가 먼저 죽고요. 집사보다 권사가 먼저 죽고 권사보다 장로가 먼저 죽는 거예요. 장로보다 목사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러면 질투하고 시기할 거 없어요. 사소하고 아주 그냥 간단한 일 가지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시기, 질투,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낙심으로 우리가 자꾸만 무너진다면 나 아직 예수님 믿는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아직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 머리로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이 신학 공부해서 될 일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세요. 그리고 그분 십자가 아래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히 복음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0절에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해요. 저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싶어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이 고백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쇠하고 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자 되셔서 여러분 빛 가운데 서슴없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의 일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의 일을 붙들고 있다면 이제는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아무리 급한 내 일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이 잘 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